어제 참석하신 못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저희 소개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저기 전라남도 서민 진도입니다. 그리고 1970년도 제가 이제 주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서대문교회 그 전 교회였던 아현동 그 모임에서 1972년 주님 영접하고 3년 동안 이렇게 아현동 모임에 있다가 군산이 고향에서 군산에 내려왔다가 전주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저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저희 자녀들이 2남 1녀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는 무려 9명이나 이렇게 주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참 우리 송찬호 형제님을 참 존경하는 형제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한 형제님께서 우리 송찬호님은 지금 말을 못 하시지만 그냥 계시기만 해도 큰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만 잡아줘도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3교시 또 마지막 1시간이 남았습니다. 어제는 삼위되신 하나님 중에 한 위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 형제님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부인한다든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부인한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교리는 삼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쇠이가 있지만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또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어떻게 또 역사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4번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넘어와서 8장에는 무려 성령님에 대해서 17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제 지난 말씀을 이제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삼위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 힘만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심히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전도함이 자기 지혜의 어떤 또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말씀이 역사에서 듣는 자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든지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나 또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든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나 또 목자 이런 일을 하시는 일꾼들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성도들의 믿음이 참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지금 제가 로마서 8장을 위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의 증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께서 그들 삶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쉽게 이제 부릅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 7장까지에 보면 로마 7장은 육신에 대해서,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얼마나, 우리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 이 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의 욕구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거 아니고 또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의 욕구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 내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이 시대는 참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별히 안목의 정욕, 너무나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런 육신의 욕구, 안목의 욕구,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몸의 행실을 극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있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들, 그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바로 육신의 안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우리가 살았죠. 세상의 헛된 풍속과 이러한 것을 따라서 에베소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또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습니다. 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 온전히 자기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이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영의 생각, 우리 생각이 바꿔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변화가 왔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한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성령님의 강한 탄식을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일깨워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심을 성도님께서 체험하는 이런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던 자들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이제 우를 던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서 아무리 높이 던져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쇠를 이제 던지면은 쇠는 생명이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중력의 법을 이기고 이제 날아갑니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냐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이 떨어지지 않냐고 이 쇠가 공중을 힘차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을 위해서 해방시키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님과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교회, 이 서대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성령님은 어떻게 성령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가? 이 성령님과 교회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대민 교회 안에 각 지역교회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오순절날 최초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날 이전에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임하시지 않았고 사람 위에 머물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러다 다시 이제 떠나기도 하시고 역사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제 각 성도님들의 몸 안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탄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은 오순절날 성령이 각각 지체들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있는 예배, 이 예배도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 광주 동북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서대문 교회 예배 시간에 역사하셔서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정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성도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배가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자유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누가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떤 찬송을 태워야 될지 어떤 말씀이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읽혀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거 뭐 순서를 정해가지고 누가 기도하시오 오늘날 교파에 예배 뭐 그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설교를 듣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란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하러 온 겁니다.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단순히 경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24장로들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히 예배를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유로움 가운데서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광주 동북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어떤 형제님이 꼭 만찬에 대해서 감사를 그 형제님이 만찬을 대한 감사를 드려야 만찬 감사가 드려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잔에 대한 계속해서 그 형님이 혼자 만찬에 대한 감사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한 형제가 만찬에 대한 감사를 혼자 드림으로 인해서 이건 잘못한 어떤 형식에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형식에 살고 있고 그래서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님도 만찬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거 어떤 형식에
자기 나름대로 만든 형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만찬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러지 꼭 내가 만찬에 대한 감사를 내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만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장에 대한 감사를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네. 어떤 형님은 또 감사 드릴 때 항시 중간쯤 지내다 그때 그 시간에 꼭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는 찬송도 안 펴가고 감사도 안 드리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형식에 딱 고정관념에 형식이 잘 잡혀가지고 나는 이때 이 시간에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만든 그 형식에 이제 이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또 그 형제님하고 좀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님 잘못하면 내가 만든 어떤 형식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형님도 자유한 가운데 먼저 감사드리기도 하고 떡에 대한 감사도 드릴 수 있고 자유한 가운데서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면 좋겠다.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니까 그 모임의 사회관 형제님이 예배 때 처음 시작할 때 감사드리고 떡에 대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이제 마칠 때 또 그 사회관 형제님이 감사를 마지막 드리고 그러고 예배가 마치더라고요. 한번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그래요. 이것도 제가 조심스러워서 교제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예배가 어떤 형식에 그런 형식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경을 들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도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서대문교회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과 교회의 말씀, 교회 공적인 집회 말씀은 도목교회도 이 교회적인 이 말씀 이것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사를 알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예,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서대문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난 이러한 역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이제 보니까 은사와 상관없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아닌데 그 형제를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형제를 말씀을 전하서 세우는데 은사 아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그 은사를 주신 은사를 가진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정과 실정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 66권이라는 성경 내용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교회에 전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교회 성도들 상태와 모든 걸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 서대문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번에 제가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으면서 형님부터 뭐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을 주지 않고 그냥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서 어떤 말씀을 오늘 이번에 이 선생님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번에 준비해서 이번에 나누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우리 사랑하는 자님들은 교회 다녀서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으로 성도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집회에 오면서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만 D.L. 무디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참석하는 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요. 언니는 몸이 아파서 집회 참석을 못하고 동생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온 동생에게 오늘 말씀이 어땠냐고 이제 언니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D.L. 무디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 말씀이 어떤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오전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어떤 감동이나 어떤 성령 역사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아마 그 동생 자매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언니가 몸이 아파서 집회 참석을 못했지만 바로 금식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오후에 저녁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말씀 집회가 오전과 달리 청중들이 말씀에 사로잡고 있고 또 끝난 다음에 결단의 시간에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시간을 그런 자들이 이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은 설교자 무리, 같은 장소, 또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사람인데 왜 오전 말씀과 오후의 밤 말씀의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는 바로 한 자매의 금식을 통한 기도의 역사,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집회 때마다 말씀 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또 말씀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서대문 교회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높이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성령님의 충만한 이런 삶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고 형제님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 방언이나 뭐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극히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대문교회가 우리 주님을 많이 드러내고 주님 영광이 드러나면은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한 증거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도.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에서 나타난 성령님과 또 이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다시 요약을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 몸의 욕구를, 육신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탄식함으로 도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받는, 성령님 주관하는 이 예배가 이 서대문 교회에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주신 은사 활용이 제대로 이 교회에 잘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서대문 교회 또 성도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3교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